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성도가 이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가 권세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이웃들 앞에서도 이제는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살아가야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 안에서는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깨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이 예배당 안 모습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를 대하는 태도도,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도, 또 오늘을 살아가는 그 자세까지 이 복음은 바꾸어 놓는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이 사회적 태도와 함께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태도 또한 바꾸어 놓습니다. 13장에서는 바울이 권세와 이웃과 이 종말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이 14장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삶에서 더 가깝고 더 민감하고 때로는 더 아픈 자리까지 이 복음을 가지고 옵니다.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름과 갈등의 자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 안에는 특별히 음식 문제로, 또 절기 문제로, 신앙을 실천하는 방식 문제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고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모든 것을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또 어떤 이는 그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 나는 채소만 먹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특정한 날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특정한 날들을 우리가 잘 보내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어떤 이들은 이제 모든 날이 다 같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름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름 때문에 서로를 업신여기고 또 비판했다라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같은 사람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같은 주님을 섬기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배경도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요, 신앙의 습관도 다릅니다. 양심의 민감함도 다르고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익숙하게 여기는 예배의 방식도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다름을 틀림으로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방식과 다를 때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조용히 거리를 두거나 마음으로 정죄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형제를 판단할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당신이 가진 그 자유로 형제를 살리는 것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들게 형제를 그 자유 때문에 시험에 들게,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당신의 삶은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또한 자유를, 내가 이러한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러한 자유를 가졌다 해서 그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절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옳음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그것에 마음을 쏟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의 다름을 판단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보다는 사랑을, 또한 옳음보다는 덕을 선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먼저 이걸 고쳐라 라고 하지 않고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설득하라가 아닙니다. 받아라입니다. 논쟁에서 이겨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필요한 우리의 첫 번째 태도는 평가가 아닙니다. 환대입니다. 분석이 아니라 품음이라는 것입니다. 비판이 아닙니다. 받아들임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음식 문제와 절기 문제에 대해서 더 조심스럽고 때로는 이것에 대해서 엄격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신자들이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음식 규례와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신실함의 표현으로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문제는 자유가 있는 자는 조심하는 자를 업신여겼고 조심하는 자는 자유로운 자를 비판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이 로마서가 쓰여진 1세기 로마 교회 안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어떤 분은 이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도 민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옷차림, 생활 습관, 신앙의 표현의 방식에 대해서 더 엄격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훨씬 그것에 대해서 자유로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그런 형식보다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 안에 얼마나 쉽게 이런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답답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가벼운 거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유난스러운 거야? 왜 또 저 사람은 기본도 없어 보이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나아가지 말고 멈출 것을 말씀합니다. 그를 받으라.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3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참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받으셨습니다. 내가 참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함부로 밀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품으신 사람을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4절에서 바울 사도는 더 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내 종이 아닙니다. 내가 평가하고 판정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세우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붙드시는 분도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누군가를 신앙적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권면은 필요합니다. 가르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그 영혼을 최종적으로 붙드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십니다. 내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단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결론 내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을 그 전체를 한 가지의 그 모습만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며 바울 사도는 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날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들을 같게 여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한쪽만 옳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겉모양 자체가 아닙니다. 그가 주를 위하여 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하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중심을 봐야 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그 중심에서 주를 위하고 있는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데 주를 위하여서 먹지 않고 있고, 내가 먹지 않는데 주를 위해서 먹지 않고 있고, 그 날들을 중하게 여기고 똑같이 여기는데 그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한 것이 아닌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다름이 다 죄는 아닙니다. 같은 복음을 믿지만 실천의 속도와 방식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차이가 다 불순종이 아닙니다. 때로는 같은 주님을 사랑하지만 표현들이 다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은 왜 나처럼 하지 않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저 사람도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는가를 우리는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심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음식 이야기, 절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삶과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의 핵심이 단지 음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내 취향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주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오름으로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주의 것이면 내 고집이 조금씩 내려갑니다. 내가 주의 것이면 내 판단이 조심스러워집니다. 형제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형제도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의 갈등은 대개
누가 더 옳으냐, 거기에서 그 갈등이 커져갑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것인가? 답은 분명합니다. 나도 주님의 것이고 저 사람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부터 12절에서 바울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성도 여러분, 판단의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닙니다. 최종 심판대는 내 책상 앞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내가 형제를 심판하는 동안 사실 나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누군가를 쉽게 평가하려 할 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나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지.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를 신앙으로 우리가 몰아세우려고 할 때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지. 내 기준으로 다른 성도를 재단하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이 먼저 그를 받으셨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므로 내가 옳다라는 확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것이다 라는 복음의 확신임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앞에서 서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더 판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13절에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은 내가 맞냐 네가 맞냐가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 앞에 걸림돌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 거기만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것이 형제를 살리는 것인지 넘어뜨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게 죄가 아닐지라도 내 형제에게 이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이거 내가 안 해야지.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즉 음식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이 음식 자체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가르쳤던 가르침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양심의 소리, 양심의 문제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롭다고 해서 그 다른 사람의 양심까지 짓누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괜찮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반드시 괜찮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섬세함입니다. 복음은 결코 진리를 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사람의 양심도 함부로 짓밟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케 하지 말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바울 사도는 네가 맞냐? 라고 지금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지금 사랑으로 행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옳은 말, 맞는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맞는 말이 언제나 사랑의 말은 아닙니다. 맞는 행동이 언제나 덕이 되는 행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네가 하는 그 말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정말 사랑이냐? 내 자유가 맞을 수 있습니다. 내 신학이 맞을 수 있습니다. 내 해석이 맞을 수 있습니다. 내 방식이 더 성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형제가 근심하고 상처받고 위축되고 넘어지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참 가슴을 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자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문제야? 아니, 내가 자유가 있는데 왜 참아야 해?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할 수 있냐를 묻기보다 해야 하느냐를 묻는 것이고, 옳은가를 묻기보다 이것이 사랑으로 행했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7절에서 교회 공동체의 기준을 아주 높고 아름답게 끌어올립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부차적인 것을 본질보다 더 붙들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 신앙의 스타일, 선호하는 방식, 익숙한 문화, 개인의 취향을 너무 절대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몸된 교회는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의와 화평과 희락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의, 평강, 희락, 이 세 단어를 마음에 담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화목입니다. 희락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려면 무엇을 먹느냐보다 의가 살아있어야 하고, 누가 더 많냐보다 평강이 흘러야 하고, 형식의 승리보다 성령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진짜 성숙한 신앙은 자기의 자유를 크게 보고 누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런 자유가 있지만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바울은 결론처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한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교회는 이기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를 세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논쟁에서 승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형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화평하도록 힘쓰는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가정에서 정말 화평의 일을 힘쓰고 있습니까?
내 말이 맞다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더 힘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교회에서 덕을 세우고 있습니까? 나와 다르면 불편해하고 마음으로 거리를 두고 조용히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화평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즘 애들은 왜 저럴까 하며 먼저 마음이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는 작년 성도들을 향해서 존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보수적이야 하며 쉽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큰 이단만이 아닙니다. 작은 냉소, 작은 업신여김, 작은 비판, 작은 무시가 공동체를 서서히 균열이 가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두렵습니다. 내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말 한마디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그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서 하시는 일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은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한 영혼입니다. 공동체의 신뢰입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2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수준의 기독교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의 윤리입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사랑 때문에 하지 않는 것, 내가 누릴 수 있지만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는 것, 내가 맞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때로는 절제하는 것, 이것이 강한 신앙이고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너의 자유, 너의 권리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너의 사랑을 위해서 자유를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과 23절도 참 중요합니다. 자신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가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의심하면서 행동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다 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시 이 양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흉내내는 것, 남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체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남들도 하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유만 점검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내 사랑을 점검해야 하는 자가 복됨을 믿습니다. 내 확신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지를 살피는 자가 복됨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로마서 14장의 말씀은 우리 교회 안에서 다름을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판단하지 말고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자유보다
사랑을, 옳음보다 덕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 앞에서 누군가가 떠오르십니까? 내가 마음으로 판단했던 사람, 내 기준에서 벗어나서 불편해했던 사람, 내가 내 옳음을 앞세워서 상처를 줬던 사람, 그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나의 자유를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누군가를 힘들게 했던 순간이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감동 앞에, 그 찔림 앞에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형제를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 내 자유보다 사랑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옳음보다 우리 공동체의 덕을 먼저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움은 모두가 똑같아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믿는 한 주님 안에서 서로를 품고 서로를 받아주며 그렇게 할 때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입니다. 예수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성숙은 모두가 다 같은 스타일을 가질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보다도 사랑을 앞세울 때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받으라. 비판하지 말라. 그의 앞에 걸림돌을 두지 말라.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데 힘을 쓰라. 이 말씀을 붙들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서로를 받아주고 또 사랑으로 절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